지난주 우리 교회는 오대원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 집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말씀에 취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큰 은혜를 누렸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특이합니다. 오대원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금요 저녁 때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께 한 번 더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묵상과 또 적용을 좀 나눠서 그 말씀을 좀 이렇게 곱씹는 시간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오리지널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가셔서 금요일 날 오대원 선교사님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도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지식과 은혜로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에베소서 3장 사도 바울의 기도문, 이 기도문은 기도의 최고봉이라 불릴 정도로 사도의 사랑의 기도문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늘 기도는 첫 번째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언제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였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도 있어요. 그 기도의 첫 번째 문장 역시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한 사도.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언제나 삶이 무기력해지고 또 사람이 버겁고 문제 앞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안에 사랑이 고갈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사랑이 풍성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게 뿌리 내리게 하시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의 기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너비와 그 길이를 그들로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사도의 기도이자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너비와 길이, 이 4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여러분과 좀 알아가 보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 깊은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깊게 내려오신 사건이 십자가이죠. 그리스도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으나 자기를 낮추사 사람이 되었고 또 사람 중에 자신을 비워 더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그 종들 중에서도 더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내려오신 사랑, 깊은 사랑. 여러분,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억하는 한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인데 그 자매는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녔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구타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나 시골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떠나니 아버지는 더욱더 술에 빠져 살며 마침내 다른 여자 한 명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 자매는 어머니를 잃음과 동시에 다른 여자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밤마다 방에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왜 우냐고 그 자매를 타박하기 일쑤였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라 학교를 가야 하는데 아무도 자신을 깨워주지 아니하고 돌봐주지도 아니하고 주섬주섬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 학교로 나아갈 때 방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히덕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등교하는 그 시간은 정말 자괴감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아버지는 결국 그 자매에게 집을 나가라라고 얘기하여 억지로 삼촌 집에 하숙을 시켰고 아버지는 집에서 술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서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자매는 불청객과 같이 남의 집에서 얹혀 살며 고등학생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엄마를 찾아 엄마가 내려가신 시골로 내려갔는데 글쎄 당시 그 어머니도 그곳에서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그 자매는 어머니께서라도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어머니 곁에도 그녀가 머물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 자매의 유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술이었어요. 늘 그림을 혼자 그리며 위로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좋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미술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지만 혼자 공부해서 그래도 미술로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홍대에 붙었지만 결국 입학금이 없어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거기서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받아줄 곳도 없고 미술도 못하게 된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그래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었고 저는 그 청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그 자매의 영혼을 만지시며 신실하게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당시 결정적으로 그 자매를 살리신 말씀이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의 노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 인생의 소망을 다 잃어 저 깊은 바닷속 스올까지 내려가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주의 그 깊은 사랑이 거기까지 내려와 나를 감싸주신다. 이제는 내 인생이 다 끝났다 하여 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 영혼이 깊은 수렁에 빠져 이젠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깊은 수렁의 바닥까지도 내려오신 사랑, 그 깊은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께서 139편의 은혜를 제게 나눠주신 것이 있어요. 본인이 과거 어려웠을 때 은혜 받고 일어선 말씀이 뭐냐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사방이 막혀서 어디도 갈 수 없었으나 구덩이는 하늘로 뚫려 있는 곳이라서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그 힘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라, 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활짝 열려있는 그 구덩이 하늘만 바라보며 그 시간을 이겨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근래 저의 상황은 구덩이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젠 누군가 그 뚜껑까지도 닫아버린 듯하여서 정말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은 어둠뿐입니다. 위쪽으로도 모든 문이 다 닫힌 듯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도 못하고 하루하루 낭만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이 그 영혼의 조명이 된 거예요. 빛이 신바된 것입니다. 139편 11절 12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139편에 담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내 삶에 흑암이 덮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으로 삼았던 빛조차도 다 빛을 잃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우리에게 너의 삶이 내 앞에서 감추어졌다 말하지 마라. 내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 서 계십니까?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계신지요? 혹시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깊은 사랑이 있기에 거기서도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내려오신 사랑, 수월의 그 죽음의 깊은 골짜기까지 미치는 깊은 사랑, 그 깊은 사랑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높은 사랑. 이 높은 사랑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올라가는 사랑. 여러분 이것은 극적 반전입니다. 수월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늘의 그 높고 높은 빛나는 보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그 깊은 수렁에 언제까지나 머물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올려주는 사랑, 우리를 높이 올려주실 것이에요. 마치 독수리 날개쳐 새 힘을 얻어 돋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주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랑은 역전의 사랑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던져졌지만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하필 그를 산 사람이 시위대장 보디발이었고, 그는 경호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는 감옥이 있었고, 하필 그 감옥은 왕의 최측근인 정치범만 수용되는 감옥이었고, 요셉은 그곳에서 한 신하를 만나 그의 추천으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연속, 그 누구도 꺾어버리거나 부러뜨릴 수 없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높은 계획. 하나님은 그를 언제까지나 절망과 어둠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때가 이르니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어디까지 높이셨냐면 애굽의 모든 백성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심지어 그 형제들까지도 그 발 앞에 나와 그를 높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그를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높은 사랑. 여러분 거친 세상에 살면서 하루에 몇 번이고도 주저앉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남들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나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것도 없고, 이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우리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힘입니다. 힘. 절망까지도 이기는 힘. 하박국서 3장 19절 우리 전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높은 사랑, 힘을 주시는 사랑, 그 나는 올라가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전의 사랑. 절망의 늪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오 주여, 주의 그 높은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소서. 내 영혼에 힘을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 낮추실 때는 겸손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다 감당해서 넘어가십시오.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낙엽은 다 떨어진 이후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까지 나는 겸손해지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주님께서 나의 발로 하여금 높은 곳에 거닐러 다니게 하게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혹 나의 부활의 첫날이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슬픔을 씻어낼 만한 기쁨이 그날 그곳에 있을 테니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으시니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입니다. 넓은 사랑. 그 넓은 사랑은 곧 복음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넓은 사랑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임할 때 나는 내 지경을 넘고 문화를 넘고 언어를 넘고 땅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매그니파이드 된다. 크게 넓어집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까지도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넘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 확장되어져 가는 사랑. 결국 성화의 과정이란 무엇이냐? 성화의 과정은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가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제가 이게 성향상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한 만난 그 성도분, 그분은 뭐랄까요, 정말 이 사람이 좀 버겁다, 버겁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마치 압살롬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가던 다윗과 같이, 그가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를 쫓아가면서 계속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저주를 막 퍼부어서 하도 듣다 도가 지나쳐서 같이 듣고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 내가 당장 가서 저 사람을 제거해버릴까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요압을 향해 가만두라. 혹시 하나님께서 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리고 가만두라. 그 저주의 제옷을 뒤집어 쓰고 광야로 쫓겨나갔던 다윗.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두며 관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목회자의 품격으로, 물론 제 가슴에는 피눈물이 막 흐르지만 전과 동일하게 섬기며 함께 그 관계를 세워나갔죠.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 제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각지도 않게 그분이 가장 앞장서서 저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의외여서, 아니 저분이 속으로는 아니 박 목사는 나만 괴롭힐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유심히 보니까 그 마음이 다 진심이더라고요. 저를 향한 아픈 말들도 사실은 다 진심이었습니다. 단지 제가 사랑의 폭이 좁아서 이 작은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상처를 넘어서게 하고 익숙함을 넘어서게 해서 점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넓어져. 어디까지요? 땅끝에 미치기까지. 제가 4년 만에 교회에 다시 돌아와 보니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룬 사역은 바로 모제익 EM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마다 KM과 EM 사이에 갈등은 어디나 조금씩 있습니다. 그 갈등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EM이 교회 안에 작은 부서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점점 성장해서 한 150명 정도 모이게 되면 교회는 결정을 하게 돼요. 이대로 부서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독립을 시켜서 성장을 시켜줄 것인가.
그래서 독립을 안 시켜주면 항상 그 자리에 빙빙 돌고, 독립을 시켜주면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지만 KM과 EM 사이가 조금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이 일을 지난 50년간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 모자익 교회는 지금도 5년 전에 독립을 해서, 여러분가 아시나요? 이제는 400명에서 500명이 모이는 뉴저지에서 가장 큰 이세권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모자익 교회는 40년 뉴저지 초대교회가 맺은 아름다운 열매이고 우리의 영적 자산입니다. 모자익은 독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찍이 배출한 뉴프런티어 교회처럼 다른 로케이션을 찾아 완전히 독립된 교회로 설 수도 있고, 또 EM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 지붕 안에서 KM과 EM을 함께 나누어 맡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구축해가는 원 패밀리 비전으로 함께 협력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때에 맞게 그의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과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EM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뉴저지 초대교회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힘있게 세워질 것인가가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슴으로 낳은 우리 자식과 같은 모자익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여러분, 이건 연습이에요. 연습. 우리의 사랑의 폭은 우리가 낳은 것 같은, 우리가 낳은 바 된 모자익을 넘어서야 합니다. 모자익까지 넘고 주변 교회까지 미쳐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세대 동안 팽창 사회를 살아왔어요. 베이비 부머 시대로 말미암아 경제도 발전하고 교회도 부흥하기 시작하고 막 그냥 인구도 늘어나고 팽창 사회를 살았습니다. 팽창 사회에서는 경쟁을 하는 게 유익한 것이에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너도 이렇게, 나도 조금 더 잘해야지, 나도 좀 잘할게, 서로 경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성장했습니다. 근데 바야흐로 우리는 축소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절벽과 같은 감소뿐만 아니라 탈종교와 탈기독교를 넘어 탈종교, 사람들이 다 이 종교, 기독교를 떠나기 시작하는 이때에 이 축소 사회에서는 여러분, 경쟁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주변 교회와 우리 교회는 같은 배를 탄 것이에요. 주변 교회의 침몰은 우리 교회의 침몰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단 하나의 교회, 공교회를 믿습니다. 아까 사도신경 고백할 때 공교회를 믿으며, 아니 교회를 왜 믿지? 교회가 믿음의 대상인가? 이 고백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된 하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단 하나의 교회, 같은 교회. 여러분, 사랑의 폭이 넓어질 때 열방이 복이 되는 교회로 우리는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넓은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사탄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 반대말은 바로 자기 왕국입니다. 내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것. 우리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우며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라 내 폭을 넘는 사람을 품기가 존재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은 사랑의 영, 성령에 충만할 때 방언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현상에 불과하고 그의 본질은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폭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 폭이 넓어져 우리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랑의 넓은 폭을 가진 영적 거장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긴 사랑, long love.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시작하신 사랑이 오메가, 끝날 날에 이르기까지 긴 사랑.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 바로 이후에 나온 것이 마지막 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이에요. 12제자를 씻길 때는 분명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을 겁니다. 이제 1시간만 지나면 이 제자가 나를 배반할 것도 알면서도 그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긴 사랑. 여러분, 주의 인자는 무궁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랑, 이 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처음 시작한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긴 사랑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긴 사랑이 있기에 직분을 받은 직분자는 교회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성도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까지 미치는 긴 사랑이 그 성실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네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깊은 사랑, 부활의 높은 사랑, 복음의 넓은 사랑,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그 긴 사랑,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 부끄러움입니다. 수치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혹 사방이 다 둘러싸임을 받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상황에 이를지라도 그리스도의 깊고 높고 넓고 그 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대하는 여러분의 은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의 피와 살로 우리를 먹여주실 때 그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